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인 날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예배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채워드리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나누는 말씀 속에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삶 속에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들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여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기회를 주시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적용되게 하시며 비춰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본 말씀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경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세 번째 만났을 때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다시 다른 본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끊기도 그렇고 계속 저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비춰지고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은 누가복음의 앞에 부분이에요. 이 앞에 이야기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초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누군지는 성경에 안 말했습니다. 놀랍게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여자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그 여자도 동네가 다 알죠. 동네가 다 알았어요. 그는 옷도 추스리지 못한 채 끌려왔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그 율법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될 여자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와서 왔는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올 때부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여자는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울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른 여자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곧 죽을 걸 알았죠. 그때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서는요,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그 사람이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자. 근데 오늘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사역 초기의 이야기예요. 그 성경에 아까 말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보다요, 오늘 읽은 말씀이 더 길어요. 이것은 주님이 이 이야기를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향이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는 서서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누구한테 듣고 한 것도 아닌데, 따라한 것도 아닌데, 이 여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 여자에 대해서 이 가늠하다가 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보다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이 여자는 죄인인 줄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시몬에게만 말하고 있어요.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1절 이야기인데요.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빚을 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빚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뭘 말하냐면은, 이 여자는 지금 죄 용서를 받은 감격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 하냐면은, 저는 이 5년 전에 뇌출혈로 흐려졌을 때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제가 살면서 내 죄가요, 흰눈처럼 휘어진 거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사기꾼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네. 그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 안 게 아니라요, 그거를 누리게 됐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요, 흰눈처럼 씻어진 거예요. 그 감격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그 죄사함이 제 속에 기쁨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기억이 나는 게 문제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도 기억이 돼요. 근데요, 그 죄가 주님 보시기에는요, 씻어져 있어요.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죄가요, 십자가에서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이 있어요. 우리 죄를 주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이 은혜가 제게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제가 거의 막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요. 저희 집이 그때 새벽에 이 쓰레기차가 와요. 그러면 저희 집 앞에 차고에 쓰레기차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뭐냐면은 내 죄가 씻는처럼 씻어졌다는 것을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요즘 미친 사람인가? 아니 새벽에 쓰레기 치러 온 사람한테 기다려서 막 근데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게 된 것은 복음은요, 빛이에요. 빛이 비춰져야지 복음은 생명이에요. 비춰지고 어떻게 돼요? 선포되어져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데요. 마음으로 믿고 받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오늘 이렇게 저희의 그 믿음이 열매 맺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얘기가 이거예요. 이 여자는요, 남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잖아요. 이 동네가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다 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약속하신 주님 말씀대로요,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써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주님 보시기에요, 기억조차 하시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가 동해에서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 죄를, 너희의 피를 보는 순간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지도록이요. 오늘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요, 눈물로 적셨대요. 근데 이 적신다는 단어가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영어로도 뭐냐면 와이프예요. 와이프. 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매일 차를, 저는 그 습관이 운전할 때마다 있잖아요. 와이퍼부터 해요. 이렇게 일단 시동하자마자 와이퍼를 깨끗하게 해요. 이게 그 단어예요. 와이퍼. 그 창을 운전할 때 창을 씻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여자가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큼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감격, 우리가 이 앞에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다 믿는데요, 우리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진 걸 믿는데요. 그런데 믿는다는 고백 안에요, 오늘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것은 이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감격은 예수님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된다면 그 감격은, 그게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이 38절 이야기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오늘 이 긴 이야기 중에요. 이 말씀 앞에 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뭐냐면은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발을 머리털로 씻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탕자 비유가 유명하잖아요. 탕자 비유는 뭐죠?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탕자가 뭐예요? 예,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날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날렸을 때 놀랍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선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같이 살 때는 안 보였나 봐요. 근데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됐어요. 왜 돌아가게 됐죠? 이 시점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시점이에요. 뭐냐면은 47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요.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설교하는 그 서울의 의원교회에 한 어린이 이야기가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6살도 안 된 애예요. 근데 얘가 밤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애가 울고 있으니까는 이제 엄마가 너 왜 우냐고 물었겠죠? 그랬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5살짜리한테. 그러니까 걔가 울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울고 있으니까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을 보고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걔가 이해가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이 처참하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 너 나쁘구나 라고 제가 말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못한 거죠. 걔한테 너 나쁘구나 그랬더니 걔가 소리를 내면서 이러는 거 있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러는 거 있죠. 너무 놀랬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를 본다고 해도요. 우리 속에서는요.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지, 그분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어떻게 처참하게 죽으셨는지, 이 감격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 알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예배는 모든 신앙 고백으로 시작돼요. 모든 예배는 우리가 믿는 걸 고백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다른 고백을 해요. 대부분의 고백이 뭐냐면 죄사함의 고백이에요. 많은 신앙의 고백이 믿는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겐 주님이 즉시 구원의 길을 여세요. 그들은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 불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됐어요. 그랬을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놀랍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말합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요, 주님을 쳐다보면 삽니다. 여러분, 쳐다보면은 정말 살게 돼요. 만약에 쳐다본 것을 후회할 수도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 수영을 하다가 물이 들어간 것을 긁다가 골랐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라는 데를 처음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이비인후과를 가는데요. 이 빨간색 불을 이렇게 쬐요. 불을 쬐는데 그게 이제 그 치료하는 광선이겠죠. 근데 제 어린 나이에 치료하는 광선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되고서는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이야, 그거 빛만 쬐게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한 것도 후회하기도 하고 이거 또 해야 되나? 이거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상태가 아니에요. 빛을 쪼이면 후회해도 괜히 했다 해도 어떻게 해요? 나아요.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보면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관계없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한 번에 동시에 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거죠. 서 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물 위를 걷게 됐잖아요. 근데 걷게 됐는데요. 놀랍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본 그대로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대로 그 일을 똑같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을 바라봄으로 주님 바라보는 걸 놓쳤잖아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구원받는 믿음은요, 모든 믿음은 한 번에 두 개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든지 풍랑을 보든지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동시에 풍랑에 서 있는 예수님도 보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도 보고 있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 이 배에서 예수님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풍랑도 보고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한 번에 두 개를 볼 수 없어요. 주님을 보든지 풍랑을 보든지. 다시요,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성경에 많은 걸 깨달아도요, 주님에 대한 상황, 그 그림에 대한 모든 걸 다 깨닫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믿음은 그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모르죠,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한 번에 두 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 보든지 아니면 모든 상황을 다 본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야구를 많이 했는데요. 야구를 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알게 된 것이 이 관중석에 있을 때는요, 다 보여요. 관중석에서 볼 때는 타자도 보이고 피처도 보이고 반대팀, 우리 팀 다 보여요.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석에 서면은 공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타석에 서는 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요, 이 예배 타석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를 능히 구원할 믿음이 생겨요. 주님만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로 불심판을 하실 때도요, 이렇게 말했죠. 롯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소알성에 갈 때나 풍랑 위를 걸을 때나 똑같아요. 상황에 관계없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할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야구장으로 말하면은 이 관중석, 여러분, 이 예배가 관중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석에 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의 이 여자예요. 이 여자는
남들이 이거 죄 많은 여자 아니야?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주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읽겠습니다. 42절이죠.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탕자처럼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고백한다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알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 때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자백했어요. 마틴 루터의 일기를 보면은요, 자다가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게 떠오른 거예요. 마틴 루터는 자다가 일어나요. 자다가 일어나서 다 자고 있는 그 고백하는 그 신부한테 가서 지금 내가 고백하지 않은 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은 내가 지옥 갈 수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나의 행위. 내가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줄로 아는 거 있죠.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도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루터처럼 어떤 고백을 해도요,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는요, 눈물이 흘려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갚을 수 없다는 게 오늘의 설교의 논점입니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를 사랑했어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관심이 나의 죄가 아니라 그분인 거예요. 우리 애가 둘인데요. 아들을 제가 많이 혼냈어요. 근데 우리 딸은요, 저를 사랑해요. 그것을 우리 와이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혼내잖아요. 혼내면은 애가 울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화나게 만들어서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자기가 혼난 거에 대해서만, 상태에만 집중을 하는데 우리 딸은 내가 혼을 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봐 그걸 오히려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는 아빠를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쟤는 오히려 내가 화를 내게 되면은 내가 화를 내게 했다는 것 자체를 신경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이 여자는 지금 관심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도 그랬어요.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요, 자기력이 없는 우리를 값없이, 거저, 자기력이 없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러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게 포커스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이미 해 놓으셨다는 이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요. 뭐냐면 4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죄사함을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또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릴 만큼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자처럼 내 죄에 대한 용서, 나의 구원에 관심 가는 게 아니라 그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그분,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용서해 놓으신 그분에게만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흰눈처럼 이미 씻어서 놓으신 놀라운 사건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지은 죄가 기억나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동에서 서에서 우리 죄를 옮겨 놓은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분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